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시야 왕의 이야기죠. 요시야 왕이 이제 오늘 본문 아니라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요시야 왕의 특징은 그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앙의 변절이 없이 쭉 지속되는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색다르죠. 뭐 색다를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게 잘 나가다가 이제 끝부분에 가서 대부분 안 좋은 일이 많잖아요. 근데 요시야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런 변절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옥의 티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대로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해서 이제 애국가의 전쟁에서 죽는 그런 마지막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그래도 하나님을 쭉 섬기면서 살아왔던 그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그의 신앙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1절을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그러죠. 8세면 진짜 어린애죠. 그렇죠? 요즘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 나이 얘기하는 것이 요즘은 이렇게 군인들 보면 되게 어리게 보이잖아요.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리게 보이고, 그리고 뭐 결혼한다 그러고 애를 낳았다 그러면 애가 애를 낳나 뭐 그런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뭐 40대가 되고 50대가 돼도 좀 어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요시야이 8세의 왕이 됐습니다. 8세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그러니까 31년 동안 다스렸다고 해도 나이가 40이 안 된 거죠. 40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최고 마지막까지 해도 40이 안 된 나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보면 3절에 아직도 어렸을 때 이러잖아요.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모든 성을 제거하여 버림에 개혁을 해서 이룬 그 시간의 때가 나오는데 왕이 된 지 8년에 그러죠. 8년이면 16세예요. 16세. 그 다음에 제12년에 12년이면 또 20년 20세가 되니까 20세 때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죠. 이것을 보면 신앙은 꼭 나이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비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20세 전에 그런 어떤 개혁을 이루고 또 20세 이후에도 계속 그 개혁의 일을 한 것을 보면 결코 신앙은 나이와 꼭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떤 꼭 연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쭉 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신앙은 꼭 나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3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보면 그는 우상의 문제와 타협 없이 완전한 단결을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우상을 제거했다는 말을 아주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요. 그냥 우상들을 박살을 가루를 내가지고 그냥 뿌려버리고 하물며 그릇된 제사장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사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막아야 될 것, 거짓된 것,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대충 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선을 딱 끊어버리는 그 단호함 있죠. 젊어서 그런가요?
꼭 젊어서 그런 것만은 아니죠. 나이에 비례하지 않는 것처럼 언제나 이런 그런 단호함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 대해서는 그 흔적까지 지워버리겠다 하는 그 철저, 이것이 요시야 왕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그 신앙에 있어서 개인의 신앙을 넘어 공동체를 향한 그 회복, 이것을 굉장히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은 유다 왕이잖아요. 유다 왕이잖아요. 근데 그 유다 왕이지만 그러나 그의 그런 개혁을 유다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곳까지도 확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나라지만 그러나 뭐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그 백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백성,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전체 흩어진 곳에 이제 그런 우상 타파와 그리고 신앙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를 회복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고 그 영향력이 갔던 것을 보면 그의 어떤 신앙의 그 흐름은 굉장히 확고한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역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확장되기를 바라는 것. 그렇죠? 요즘은 확장성에 있어서는 뭐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꼭 이렇게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확장될 수 있고,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예배 이렇게 드려도 어떨 때는 외국에서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설교 들은 얘기도 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확장, 더 넓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뭐냐면 그냥 어떤 복음을 확장시킨다는 것도 있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내 기본 자세가 나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남, 또 나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흐름이 되어야지만 좀 더 그래도 나은 세상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나 혼자에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나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죠. 가정도 중요하죠. 하지만 가정만 생각하는 것은 문제죠. 내 나라가 중요하죠. 하지만 내 나라만 생각하는 것은 좀 좁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복음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이나 유럽까지 나아가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민족을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니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나라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란다 하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내 민족이 바로 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애국심이 굉장한 거죠. 애국심이 굉장하다 그래서 꼭 자기 나라 안에서만 모든 것이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더 넓게 복음이 확장돼서 다른 나라 사람들도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그런 마음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나 한 사람에게 국한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하나를 더 많은 8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신앙은 늘 강조하지만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그래서 본문 이후에 또 내일 본문에 보면 사실은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전을 수리하다 보면 거기에 율법책이 나와가지고 그 율법을 더 사람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이게 성전에서 율법책 발견한 것을 굉장한 개혁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보존되고 알려졌는데 그 말씀 자체가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 우리는 뭐 인쇄를 해가지고 막 성경을 수없이 찍어낼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그걸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원본을 보고 이제 양피에다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좀 발전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 종이 대용하는 그게 있습니다. 파피루스.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죠. 기록하는데 얼마나 정성껏 기록했는지요.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요, 그 펜을 갖다가 다시 한번 다 이렇게 씻어가지고 엘로힘 나올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씻어가지고 다시 또 엘로힘을 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다가 이제 실수해가지고 이렇게 잘못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운 게 아니라 다시 다 그냥 없애고 다시 썼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굉장히 힘든 거죠. 그 힘들게 쓴 것들이 많지도 않았으니까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해당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당에 가면은 그냥 그 개인이 성경책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해당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해당장이 이제 딱 앞에 나가서 그런 그 파피루스나 그 다음에 양털을 된 걸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해당에 가셔가지고 성경의 이사야 말씀을 뭐 이렇게 읽었다 하는 말씀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말씀이 귀했습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쉬워요. 어디 가나 서점에 가면 뭐 일반 서점에 가도 성경책은 늘 살 수 있고. 근데 크리스천 다이제스트에서 보면 성경은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한 베스트셀러다. 하지만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 중에 하나다. 왜 읽혀지지 않아요? 통째로 읽으니까, 통째로. 섬세하게 읽지 않고 통째로. 우리 옛날 부흥사분들은 그런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성경은 딱 통째로 본대요. 이렇게. 통째로. 주일날 갈 때 되면 탁 털어가지고. 나는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예. 근데 저희는 추구하는 것이 통째로 보지 않는다. 디테일하게 본다. 섬세하게 본다. 그리고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본다. 근데 그 개혁을 잘 이룬 것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도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모델과 샘플로서 우리가 돈 받을 게 있다라고 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전부는 아니고. 전부를 본받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뭐 그런 전기를 보면 그 사람을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하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 예? 우리의 삶도 상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완벽하게 절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그 의지하는 그 선에서 사람을 이해하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보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은 죄인들끼리 서로 위로받으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자. Follow Him. 그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또 우리는 그런 위로 가운데서 서로 그런 끈끈함이 있는 거죠. 위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위로. 부족한. 근데 그냥 나는 부족하면서 상대방은 완벽해야 된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하면 그 요시야의 신앙에 있어서 방향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내면의 선택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우상과의 단절하는 모습. 그 다음에 확장,
공동체를 향한 회복의 영향력을 확장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회복, 말씀에 기반한 질서 있는 그런 어떤 회복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의 신앙적인 자세의 문제라면 오늘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설정하고 거짓을 끊어내며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말씀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삶, 이것이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 잘 되진 않지만 그래도 노력하면서 이런 자세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노력이 참 기특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노력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아직도 그 실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냐 이렇게 질책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정도면 참 잘한다. 그러니까 너 자신의 행한 모든 것 가지고는 그냥 점수는 다 딸 수 없어. 하지만 그냥 내가 그냥 다 점수를 팍 줄게. 합격!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합격시켜줘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합격에 감사해서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런 마음을 함께 다시 한번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 작은 빛도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빛